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 뒤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면서 전혀 맥락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유다의 집안 이야기, 정확히는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뜻 보면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묶을 때 이 페이지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이야기에 맥락이 없는 요셉과 유다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유 없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왜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 바로 뒤에,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삶을 시작하는 그 바로 앞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죽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부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 그거거든요. 오늘 아버지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내를 데려왔냐면 나이가 어리기도 했겠지만 뭐 어린 자식을 뭐 손자 빨리 보려고 뭐 이렇게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마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이 엘이 좀 어린데도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란한 삶을 살아가니까 저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장가 가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빨리 장가 가라. 내가 신부감은 구해올 테니까 빨리 장가 가라. 그 생활 좀 청산해라.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이후에도 이 엘이 그 문란한 삶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쓰거든요.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했으면 부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엘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네가 결혼했으면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왜 계속 안 하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고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냐, 그게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뭐냐면 형제 가운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자식을 있게 해줘야 되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오난에게 야, 형이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관습.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오난이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수가 낳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형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면 장자권이 나한테 올 텐데 장자권이 나한테 안 와. 내가 장자가 되면 아버지 재산을 내가 3분의 2나 가져갈 수 있는 더군다나 자식이 셋이었다가 둘로 줄어드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수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들어가서 하긴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합니다. 이건 역시 계대 결혼 서약을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약속하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형의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모양은 그렇잖아요. 모양은. 그런데 실제 가서 내용은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이 왜 죽었냐?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결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대 결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유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첫째 아들은 결혼 약속, 둘째 아들은 계대 결혼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오늘 약속하죠?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유다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죠? 이게 유다의 이야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이야기에서는 의의 반대말이에요. 악이 단순히 나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의의 반대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우리는 단순히 악을 죄를 지으면 잘못한 누구 욕하고 누구 거 빼앗고 누구 죽이고 누구 속이고 이런 정도로밖에, 이런 윤리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은 뭐냐면, 악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 뒤에 나오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꿈이죠. 꿈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꿈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이 꿈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받은 거예요. 그가 나는 그런 형제들이, 가족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이 돼서 그게 꿈에서까지,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게 꿈에서까지 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꿈은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알곡이 되게 하겠다. 너를 해달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자,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의도는 이 요셉의 그 교만한 기분 나쁜 그 꿈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방해하죠. 그게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차마 동생이라 죽이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37장의 마지막이 그가 애굽에 팔려갔다는 거죠. 애굽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잠깐 이야기가 끊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끝난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유다의 이야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을 깨는 건 악이야 라는 거죠. 악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요셉의 꿈은 끝난 것 같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들어갔고, 그러니 그 꿈에서 더 멀어진 거예요. 가능성이 아주 희박,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니,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인생을 성공하겠어요? 종은 성공할 수 없죠. 그죠? 종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려면 도망 나가든 그 주인이 풀어주든,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 없어요. 왜요? 그가 팔려간 집이 바로의 시위대장 집인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애굽에 살고 있는 어떤 시민의 집이 아니에요. 못 도망가요. 풀어줄 일은 없고, 그러니 자기 인생이 없는 데 갔는데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꿈을 접으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중간에 끼어든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셨죠. 그죠? 이 요셉의 꿈은 요셉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이 되게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만 있으면 돼요. 따로따로 그냥. 그런데 그 알곡을 하나님이 묶어주시잖아요. 곡식단으로. 단으로 묶어주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첫 번째 비전이에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알곡이 뿔뿔이 흩어져 그냥 스스로 혼자 알아서 사는 알곡이 아니라 그 알곡들을 단으로 묶어 주셔서 곡식단이 되게, 알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알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알곡이다, 다른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알곡이 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알곡이고 너는 알곡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정확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교회는 정확히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은 건물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에서 교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 우리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참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반드시 알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알곡이 되고 게으른다,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만큼 빨리 알곡이 되고, 반응 못하면 나중에 늦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곡식단으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알곡인데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곡식단으로, 알곡단으로 묶어 주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이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고 곡식단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서로 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우리를 해, 달, 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 빛이잖아요. 해도 빛이고 달도 빛이고 별도 빛이잖아요. 그죠? 다 비추어 주는 것이고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게 해주는, 이게 교회의 비전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를 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왜
한 단어로 묶어 주셨느냐? 우리가 한 제일교회가 한 곡식 단위잖아요. 왜 묶어 주셨느냐? 우리를 해, 달, 별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해, 달, 별의 목적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어두우면 못 보니까 환하게 비춰서 길이 어딘지 보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이 되면 또 달이 되게 하셔서 그 어둠 안에서도 비추어주는 달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세상에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를 일러주는 길잡이가 되는 별이 되게 하시고,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게 하는, 그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그냥 혼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출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애굽의 총리는 별로 하나님 관심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 세계 사람들 다 애굽의 바로 왕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이 70명인데 나올 때는 200만이 나오잖아요. 그 양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세상은 요셉이 잘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교육 잘 받고, 그때 좋은 학교 가고, 거기서 공부 잘 해가지고 취업도 잘하고, 나중에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크게 출세하고 크게 성공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요셉이 갑자기 옷이 벗겨져서 은 20에 팔려갑니다. 이제 꿈 끝난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조성하시고 나의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 상황 안에 나를 넣으셔서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내일 보겠지만 그걸 의라고 부릅니다.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의죠. 의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신약, 구약,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 거죠. 그게 의죠, 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인생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자기 인생이 하나씩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야곱의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우리 집을 짓기 위하여, 내 집을 짓기 위하여 살아갔던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비전인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 그게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삶의 목적이 그대로라면 그것을 어찌 새로운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이 엄청난 그 비전을 주신 것. 그럼 이 비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의 능력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비전과 약속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사람의 인생의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의 자존감이 뭐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었구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쓰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소망 안에서 능력 안에서 기대하며 기쁨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날인 줄 믿고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그 믿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감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